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또 선지자들 하여금 아시아의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와 마음의 무게와 아몬 자손의 부호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나의 길을 그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여호야김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께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이에 나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쉬게 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누스다와 예루살렘을 빌라다니 나사라. 여호야김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둘러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 모친과 신부가 함께 그가 내신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의 자궁이 떼린 바벨론 왕 할렐루야. 제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와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 장인을 사로잡아가며 선한 자위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제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대장 장인 7천 곧 다 감당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이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이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지기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므아리라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다 말대 왕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끝난 후에 올라왔던 이제 왕들, 그 네 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유다 왕국은 멸망으로 치달아 올랐습니다. 물론 므낫세 손자 요시야 왕이 올라와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겼던 그 우상 숭배 그것을 깡그리 뿌리를 뽑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듯이 엎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위에 올라서 석 달 치리하고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서 왕 노릇할 수가 없었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 위에 올라서 11년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올라서 참 석 달을 치리합니다. 이 석 달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11년간 이제 왕위에서 왕노를 하죠. 이렇게 유다의 가장 선왕 요시야가 죽은 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웠던 유다 왕국,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회파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으면 아무리 희양찬란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라는 존재는 나라도 아니고 한 개인이요 한 가족의 일원이 될 뿐인데,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섬기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에서 왕이에요. 왕이 된 입장에서 내 가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왕에 오릅니다. 25세의 왕에 올라서 11년을 치리합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을 이제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갈대아 군대, 아람 군대, 모함 군대, 암몬 군대들이 합세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혼자의 힘으로도 한 나라를 당하기 어려운데 여러 나라가 합세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유다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여러 나라가 합세해서 들어올지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잃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격다짐을 당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그렇게 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는 다 친척들이요 가족들인데 그들이 행위는 불신자 마귀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한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생활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하는 나의 그 삶, 내 주변에는 마귀들이 뭉쳐가지고 나의 신앙을 꺾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마귀가 이 가족들을 충동해가지고 나의 신앙을 꺾고자 한다. 그걸 보아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거는 옛날에 다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러던 나라가 유다가 죄를 범하니 오히려 그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같은 거예요. 새끼들을 키울 땐 다 내 손에서 밥을 먹던 놈들이 컸다고 이제 우쭐렁 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나의 신앙이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나 가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부모가 늙어서 왜 자식들한테 관세 받느냐? 원인은 므낫세 죄악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므낫세 왕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온 나라가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죄가 있으면 어찌라 회개하라.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에 오릅니다. 그때 18세예요. 왕이 올라서 겨우 석 달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다 하나님 보기에 뭘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뭐 의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악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대 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거나 또 자식이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아주 노할아버지 다윗을 닮아가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누구를 닮느냐? 부모의 악한 것들을 닮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자식의 지혜예요. 그러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에 올라서 석 달을 치리하는데 역시 바벨론 왕이 내려올 때에 자기 온 국내 내시들과 가족과 이렇게 다 같이 바벨론 왕을 마중했어요. 영접했어요. 그 얘기는 투항했어요.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투항하는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서 바벨론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왜 이러냐? 여기 반란의 기미가 보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봤더니 요 예루살렘에 요 놈들을 요대로 가만 놔두면 언제든지 배반할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싹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 이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궁과 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건물에 입혔던 금, 그리고 놋, 그 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했던 모든 것들을 싹 긁어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었더라면, 바벨론 사신한테 그걸 안 보였더라면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그대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걷어갑니다.
싹 걷어가요. 그리고 기명들 싹 부셔버려요. 이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놈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기명들이 뭔 쓸모가 있어요. 싹 부셔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들이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다 잡아갔어요. 가난한 자만 남았어요. 비천한 자. 제가 요나단의 그 자손들이 요나단의 명을 지켜서 술도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요? 유목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천한 자에 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었고 그 위에 존귀한 자들은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아잡이 삼촌이죠.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물론 왕의 계통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워요? 바벨론 왕이 세워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데요. 목사를 누가 세우느냐? 목사를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죠.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 된 자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의 짐은 가벼웠지만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멍에를 실어서 세상 멍에를 택했을 때에 바로 이 유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그것으로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망탕 노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할 때는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대가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도 요지간 제가 늘 죄에 관한 찬양만 하죠. 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죄의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의 포로가 되게 되면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로 인하여서 왕으로 임명이 되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시드기야가 11년을 치리합니다. 역시 악을 행합니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렇게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충성 맹세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길 때에 그 장소가 귀한 장소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러면 그건 이미 귀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버리는 곳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하나님이 싫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경에는 불태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을 연연해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다 뺏길 것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성전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희양찬란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의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정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갑니다. 대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죄의 포로가 되지 말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포로가 되지 말라? 죄의 포로가 되지 말라. 죄의 포로는 비참한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가족일지라도 영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왕국이 죄의 포로로 되지 않도록, 내 가족이 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으로 만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듯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비참한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괜히 자식들을 키웠더니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자식들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큰소리 땅땅 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공경받아야 될 그런 또 의무가 있어요.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는 건 신앙이 잘못됐다. 이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 당시에 그들은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서 섬기다가 유다가 범죄해서 쇠하게 될 때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회파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자식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